오늘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다닐 때 잠시 방학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좀 출입을 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서관 근처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나왔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까지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 가볍게 여기고서 가볍게 생각하고서 나는 신학생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예, 그러시군요 하고 바로 지나갈 줄 알았더니 저는 신학생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이제 들어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질문이 뭔고 하니 이순신 장군이 지금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살이었는데 20살 신학생의 이 호기심을 아주 자극할 만한 아주 좋은 질문거리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믿은 적도 없었지만 그러나 구원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이 대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어요.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도 종류가 있는데 천국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고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예수님을 몰랐거나 영접할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지만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구원에 탑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이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빗대어서 바로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일종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낙원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지금 낙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들어보면 정말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그때 20살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설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을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말씀 아주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막 신비스러운 신비주의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요.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이 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던 중에 드디어 이제 알게 됐죠.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정명석의 그 이름 이니셜을 딴 JMS라는 단체임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됐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경험이지만 그래도 참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소위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도 이단이라고 한다면 아리우스가 이단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이 되는데 아리우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양자설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데 참 하나님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제 양자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서 지금까지도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것이 아리우스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즉 인성을 부정한 단체가 바로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부정해요.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참 인간이 아니었고 다만 잠시 잠깐 인간의 옷을 빌려 입은 것뿐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시는 인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다 아까 아리우스든 이런 영지주의자든 결국 이단으로 판정돼서 이제 역사 속으로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이제 현대의 이단들, 뭐 JMS, 뭐 신천지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 그리고 2000년 전의 이단들 다 공통점은 일단 귀에 들릴 때 그럴듯한 말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정통교회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부분이네,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고, 특별히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주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모든 어떤 말씀의 출발은 말 그대로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에서 출발하고 자기의 머리에서 시작된 그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단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 영적인 도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도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영적인 공격은 계속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미혹의 영들이 다가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결국 그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그 말씀을 알고 또 말씀에 반한다는 것을 듣는 순간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바로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1차적인 문제는 그것을 듣는 성도가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말씀을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알 때에 그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새벽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순서대로 나가요. 그것이 하루에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떨 때는 한 절 갖고서 거의 일주일 동안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한 절을 갖고서 그렇게 깊이 있게 나가면서 소위 강해를 한다는 얘기죠. 한 절씩 계속 파고들면서. 그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아요. 말씀을 하나씩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렇게 심도 있게 배우면서 그렇게 성도라 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곱씹어보고 이해하면서 또 외워가면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미혹의 영들이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마귀가 영리할 때가 있어서 때로는 그럴듯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럴듯한 말로 홀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순간적으로는 이런 게 다 있었네,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일은 이제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이런 일들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절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얼마든지 광명한 빛의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미혹의 영들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의 정상적인 그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고, 참 우려되는 것은 예전에 이단들의 전도 방식은 해봐야 뭐 길거리 전도였다면 지금은 온갖 미디어와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어떨 때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유튜브에다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상단에 신천지가 떠요. 와, 목회자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초신자들이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본다면 그냥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치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영상이 먼저 뜨는 게 아니라 신천지나 제7일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단 사이비의 영상들이 바로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런 미혹의 영들의 활동은 굉장히 집요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거센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결국 평소에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하루하루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마치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미혹의 영이 틈탄다는 것은 사실 허하고 배고플 때 확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좀 포만감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런 미혹의 영들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배고파지고 어떤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때 그때 그 순간에 용케 알고서 틈타는 것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불광천에서 지금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활동을 해도 평소 내가 성도로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듣고 꼭꼭 씹는 그런 심정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이 뒷받침이 되면 그때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 말씀에 이들의 주장을 딱 비춰봤을 때 대번에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인성을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신성을 부정하든지 인성을 부정하든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딱 듣는 순간 이단이잖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은 항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읽고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분별한다는 것.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3절 말씀 보시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끝이 달라요. 다를 이 끝단이에요. 처음에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아까 20살 때 끌려갔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처음에는 너무 유사해 보여요. 근데 듣다 보면 끝에 가서 달라요. 끝에 뭘 얘기할까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정명석이 튀어나오고 이만희가 튀어나오고 문선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주장을 다 충분히 듣고 난 뒤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그 말씀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소위 말씀, 적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이 안에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이미 소위 말하자면 세뇌당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선포라고도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나 주장에 이미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 다른 걸 이야기한다. 그럼 대번에 깨달으시고 그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있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처음에 제가 세웠던 방향은 처음에는 단지 그냥 이단이나 사이비에만 두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다가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현재 이 나라에 좀 민감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제, 그런 문화의 영역까지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이 영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고 혹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의미해요. 그것을 다 통칭해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다 똑같은 의미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은 마귀의 영이요 또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이 비단은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떤 성령이나 혹은 마귀의 영 그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사상, 가치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상, 가치관까지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을 영이라고 불러요. 나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근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구원받은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죠. 미혹의 영들의 도전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말씀의 영향을 받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도 마치 금단의 열매 앞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있는, 옆에서 꼬드기고 있는 마치 그 뱀처럼 옆에서 오늘도 미혹의 영들이, 그 마귀의 영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특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 중, 고 학생들, 학생 크리스천들, 그리고 청년 크리스천들, 우리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이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적인 사고방식과 마인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이제 오늘 민감한 주제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제가 불과 10년 전에는 문제거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제 곧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도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즉각 반발하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하더라도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왜 민감한 주제가 되었는지 참 저는 슬픕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공격받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여러 권사님들을 만나 뵈면 진짜 집집마다 걱정거리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도 뭐 수많은 청년들을 지금도 알고 있지만 결혼에 대한 선택은 일단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들만의 숨겨진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들만의 어떤 아픔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하는 경우, 결혼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사이에서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결혼을 유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본인들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만 그 결정이 혹시라도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결정이 혹시라도 어떤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아서 남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의 영향을 받아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증오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증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서는 절대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국민이라도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 광경들은 흔한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전 시대에 전혀 있을 수도 없었던 광경이 요즘 시대는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증오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국 남자 싫다, 한국 여자 싫다, 그러면서 막 불쏘기 시계로 쑤시듯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부추기고, 이건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정당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적절히 이용해서 표를 가져가려고 해요. 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끊임없이 남녀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에 기도해야 되는 슬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녀 갈등, 계속해서 뒤에서 이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막 글을 뿌리고 선동하고 남녀를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어떤 커뮤니티의 글들을 봐도 이런 글들은 거의 없죠. 결혼하니 참 좋다, 너희도 결혼해라, 그런 글은 거의 보기 힘든 반면에 이런 글들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뭐하러 결혼하냐, 너희들도 이 형처럼 이 언니처럼 후회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 혼자 사는 게 편해, 혼자 살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글들은 꽉 차 있고, 거기에 또 넘어가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증오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마주치면 눈에서 불꽃이 튀기는 사이예요. 너무 서로 좋아서 겉으로 표현은 안 내도 너무 좋고 너무 끌려서 억지로 찢어놓으려고 해도 밤에 도망가서 만나려고 하는,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저희 작은어머니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만나지 말라고. 근데 창문 열고 맨발로 도망갔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승낙받고 결혼했다잖아요. 그게 남녀거든요. 못 보게 만들면 더 만나고 싶어하는 게 남녀 사이인데, 이게 창조 질서인데 희한한 광경이에요. 서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곤두박질 쳐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저는 절대로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력이 있구나. 가깝게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증오하게 만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꽉꽉 채워가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근데 정말 희한한 걸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세력들과 사람들이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거나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봐주자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나 단체나 커뮤니티가 하는 말들이 동시에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픈하자는 거예요.
결혼하는 걸 허락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리의 영 안에서 눈을 크게 뜨시고 잠시만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바라보신다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아주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서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른바 휴머니즘적인 그런 접근으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걸 반대하면 차별이다. 왜 인간을 혐오하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은 말 그대로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고 번성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왕성하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퍼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섭리이자 복주심이에요. 그런데 LGBTQ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거나 땅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LGBTQ가 뭔지는 제가 잠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GBTQ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도 이미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을 하자면 LGBTQ는 절대로 생육하거나 번성하거나 땅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게 L,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그리고 G, 게이, 남성 동성애자,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러니까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리고 마지막 Q, 퀘스처닝, 성정체성 혼란자,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혼란이 오는 사람, 이렇게 그것을 이제 통칭해서 LGBTQ라 부르는데 요즘 이 LGBTQ의 물결이 이제 거세죠. 이미 유럽 사회나 이제 미국은 뭐 이제는 너무 일상화되어 버렸고 이제는 그 물결이 이제 우리나라로 거세게 넘어오는 중이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물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로부터 특별히 젊은 세대들로부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간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대로 아시고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참 좋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마인드가 다시금 온전하게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덧 이 시대에는 싸움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녀가 사랑하지만 서로 싸울 때도 있죠. 그리고 갈라질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제도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남녀가 서로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제도가 무효화된다는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왜 싸우는가? 왜 갈라지는가? 그건 내가 사랑할 실력이 안 됐거나 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을 만났다거나 내가 겸손하게 더 내가 나를 낮추지를 못했었거나 그래서 그렇게 벌어졌던 일들이지,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싸우는가? 부족하니까 싸우죠. 왜 싸웁니까? 내가 더 내려놓지 못하니까 싸우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싸운 거죠. 내가 겸손하게 낮출 능력이 없는 거고 사랑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이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만나서 아기 낳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조류에 맞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분별하시는 것. 저는 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지시가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을 한번 기획해봐라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준비하면서 그 서명 운동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점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정치색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돼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마침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온누리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차별금지법 이 반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니까 조금만 더 유보해보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저희가 잠깐 보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정치적인 다양성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다양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혹시 이게 시험거리나 분열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어떤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봤을 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시도나 법제화하려는 시도나 그런 움직임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배치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일을 두고서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을 정치인들이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읽었던 책에 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경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있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기준들 위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무엇이 기준 될 수 있는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준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나의 사상적 배경이나 책이나 정당인이나 정치적인 입장보다도 그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어디에 속했고 나는 지금도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입니까? 아니면 미혹의 영입니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숨겨진 죄가 있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극복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죄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인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품어주셨다고 해서 그 죄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심지어는 간음했던 여자가 돌에 맞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품어주셨죠. 모두가 다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마지막까지 품어주셨어요. 그러나 품어주시고 있을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죄를 죄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신 그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고 부르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떠한 단어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죄는 그냥 죄예요.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 동네 불광천에서 신천지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설교의 주제를 이단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말씀을 계속 주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단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빠졌고 제가 그냥 준비한 것 그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단 사유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미혹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 인터넷 시대의 성도님들, 특히 젊은 세대들, 참 이게 큰 위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어제 새벽 1시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계속 길어지면서 새벽 1시가 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거 뭐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내가 설교를 해도 되나?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지금 고단하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인데 모처럼 설교 말씀 들으러 왔다가 무슨 뭐 차별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게 해도 되나?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러다 어제 새벽 1시 반 넘어서 이제 겨우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거 말씀 오늘 전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바로 다른 주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막 꾸벅꾸벅 뒤에서 졸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어요. 이거 이 설교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8시 반쯤에 띵동 하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누가 보냈나, 아침부터 누가 보냈나 하고 딱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영상 밑에 짧게 한마디로 참고하세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뭘 참고하라는 얘기인가? 전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로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아무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에 관련해서. 근데 영상 하나 보내시고 밑에 참고하세요, 좀 옆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이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뭘 참고하라는 뜻인가 하고 영상을 딱 보니까 차별금지법 관련 영상이었어요.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그렇게 졸려가지고 비몽사몽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그 생각이 들면서 딴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게 즉각 오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자마자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준비한 대로 전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그 확신이 딱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오후에 목사님께 제가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보내주신 영상을 오늘 그대로 성도님들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좋지요 라고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이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주시죠. 성수자들이 몇 명이 모였대요? 13만 명.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봤죠? 13명 모였나요? 자, 그 다음 PPT 볼까요? 경찰출산 반대쪽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는 몇 명이 왔대요? 1만 5천 명이 왔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훨씬 많아. 근데 우리는 1만 5천 명이래요. 저쪽은 13만 명이래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이게 13명일까요? 이건 15,000명.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차별금지법,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 차별금지법,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국회 앞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분들도 단식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단식을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한 하늘 아래 다들 왜 이러십니까?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는 차별금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될 수도 있다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체 어떤 나라가 되길래 이 난리인가요? 어떤 것이 진실인가요? 며칠 전 일산의 한 개신교 목사께서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포 자매 학생이 보내온 메일을 설교 시간에 읽었답니다.
유튜브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1994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덜란드의 현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보라색의 금요일,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색을 입고 가는 날인데, 뉴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보라색 옷을 입지 않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학교에서 기말 과제 발표 주간 때 동성애와 불륜이 합쳐진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쓰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찍게 했습니다. 남자끼리 키스를 해요. 그 뮤직비디오에. 어쨌든 그것이 1억 명을 봤더라고. 8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봤어. 그것을.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자기에게도 성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상교육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나서야 돼요. 결코 이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십자가만큼이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시간 잠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